예, 오늘 말씀 이사야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Today scripture Isaiah chapter 7 verse 1 to 9. Believers' attitude during tribulations. 예, 오늘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참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감옥에서 몇 년을 함께 지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속에서 이제 작은 창을 통해서 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쳐다보고 시를 썼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언제나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원망과 불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 끝없이 자신을 자학하며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서 쓴 시를 모아서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늘 땅만 바라보고 자신을 한탄했던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다급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험과 곤란한 일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모든 계획이 그냥 무너질 것이다.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환난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더욱 깊이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놓여있는 환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환난 중에 항상 침착해야 됩니다. Believers must always remain calm even during tribulation.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심히 두려워하여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침착해야 된다. 침착해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침착하다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쉽게 흥분하지 않고 행동이 조심스럽고 차분하다. 그러니까 매사에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침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착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경솔하다입니다. 경솔하다. 이것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그냥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경솔한 것은 흥분하다, 감정적이다, 가볍다, 그런 뜻과 비슷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왜요? 침착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도망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고 이제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유의 기쁨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마음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가도 이러한 절망감이 임하면 은혜는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침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이제 말입니까? 그 죽음을 앞둔 그러한 순간에도 모세는 홍해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믿음 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놓여 있는 환경을 통해서 믿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착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침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때가 있지요. 왜요? 다 틀리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도 틀리고 삶의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의견이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교회는 변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교회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만 내밀었을 뿐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님이 참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중대장님은 너무나 자세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작업 지시를 하면은 1시간 내에 끝날 작업 지시를 하면은 30분 넘게 설명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일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막 예화를 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하면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대장님 별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별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할 일을 제때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우리의 사역에도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금방 끝날 일도, 의견이 분분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시간만 허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할 때 참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범한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어떻다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나무도요, 튼튼한 나무들이 있지만 불쏘시개 하던 부직갱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힘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빼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하스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그 연합군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지혜의 한계가 부딪히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믿음이 강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들의 시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 42편 5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두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 마음은 고난 앞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한 거죠. 낙심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또 한 자신의 낙심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시인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 심령의 모든 절망과 그러한 두려움을 다 거두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목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하는 사람은 쓰러집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독수리 날개치듯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오늘도 새날 주셨다는 거예요. 새날 주신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신자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죄송하지만 자주 간증을 드렸지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2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요. 미국 유학을 오기 위해서 살림을 다 정리하고 전세돈도 다 빼고 가재도구도 다 나눠주고 그 짐만 쌌습니다. 여행 가방에 짐만 싼 거예요. 책은 몇 달 전에 다 보내고 그리고 달라스 대학교로부터 입학하고서 I-20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야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얻어가지고 가족이 미국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I-20가 메일로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오지 않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이메일이 왔냐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보증인을 바꾸지 아니하면 입학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보증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이 그냥 보증이 아니라 서류 보증이 아니라 재정 보증이에요. 만약에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내면 대신 내주겠다는 각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나 부탁할 수가 없어요. 제 형제에게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해 있었습니다. 이런 때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갑자기 오면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해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반대로 역사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결과를 하실 거면은 왜 그 비전을 주시고 1년 반 동안 영어 공부하게 하시고 뭐 시험 준비하게 하시고 미국 준비를 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스러워가지고. 그래도 다시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진짜 가기 싫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멍해요, 정신이. 3일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용기가 생기는 거 했더니 유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다시 전세방 얻어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한국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꺾을 수 없지 않느냐. 한국에서 목회하든 미국에서 목회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회인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미국 유학을 고집할 수 있느냐. 3일 동안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딱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절망스러웠던 제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싫을 정도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내 욕심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쫙 임하더라고요.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유학을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아내와 아이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너 다시 여기서 학교 복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난리 나죠. 왜요? 다시 학교 가라고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달라스 대학교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아도 입학을 허가합니다. 국제우편으로 입학허가서를 보냈으니 인터뷰를 잘 하시고 빨리 1월 학기에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증인을 바꾸지 않아도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학교 입학 담당자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는 무엇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망 가운데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진리를,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절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 앞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Believers must strengthen their faith in the face of tribulation.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전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잠언 말씀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좌절하기보다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환난 중에 어떠한 자세로 달려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재물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힘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은 것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그가 6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연구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실험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 화재가 났을 때 침착했다고 그래요.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그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고 오히려 그의 아들에게 어머니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느냐 하면서 함께 그 불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에 타서 자기의 실험실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에디슨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다. 재난도 가치가 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연구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에디슨은 실험실은 불탔지만 그 화재가 나고 3주밖에 안 되었을 때 무엇을 발명하느냐면 포로그래프, 축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게 화재 사건 일어나고 3주 후에 발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MP3가 나오고 뭐 참 좋은 음향기기가 많이 나왔지만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인류의 첫 번째가 이 축음기를 통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입니다. 환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참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능력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통하여 영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이 있지만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구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을 우리 각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사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이제 함께 드린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고난 중에 일어서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도 만나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인도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